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귀밝으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들이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밝혔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지금 교묘한 말로 신앙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짓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이요. 이 철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신이 존재하느냐?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죽은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의 철학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때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했어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 잘 알려진 교훈이 뭐냐면 쾌락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는 인간 불안의 근본 원인은 죽음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이 불안이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욕망의 원천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욕망을 제거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끌리는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기대하고 성취하는 만족감에서 나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고 가르쳤어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 성적인 쾌락이 아니라 몸에 괴로움이 없고 영혼의 동요도 없는 상태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마음의 평안을 추구했어요.
이 다른 철학으로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거든요. 이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 고대 아테네 아고라에서 창시한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윤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용기, 지혜, 절제, 정의 이 네 가지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덕은 유일한 선이며 건강, 부, 쾌락과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덕이 행동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하고 가르쳤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철학이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골로새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이런 철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기도 했었어요. 바울은 이런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고 권면을 해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가르치며 세상의 기본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학문으로는 죄를 씻음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철학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런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철학을 세상의 기본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이 철학은 이제 이 신에 대해서, 인간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요 철학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철학을 공부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철학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초적인 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철학에서 궁금해하는 신적 존재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라고 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잠시 휘두르지만 이들이 누리는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고 있지만 그 회의 시간에 조는 모습이 뉴스로 나오기도 했어요.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지만 그 역시 연약한 한 명의 노인일 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던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 재임 당시에 단상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허공을 향해서 이 손을 흔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서 나오기도 했어요. 참 사람이 늙으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통치자들 가운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도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이 권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을 해요.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할례는 남성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자기와 1대1로 싸워가지고 자기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대표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 한 명을 내보내가지고 나와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골리앗은 거인이거든요. 이 아낙 자손이죠. 거의 3m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욕을 하면서 싸우자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때 다윗은 만 20세가 되지 않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이 골리앗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분노하면서 사울 왕에게 자기가 싸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을 무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할례 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고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아주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 모세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고집 부리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목이 뻣뻣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목이 뻣뻣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고 외쳤어요. 이 할례는 이 남성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자르는 건데 이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러죠.
이 마음에 이 가죽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딱딱한 살 아닙니까? 이 딱딱한 살을 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에 딱딱한 살이 있으면 이 둔해지죠. 무감각해집니다. 이 마음이 예민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에 가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며 말씀에 예민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유대인의 강팍함, 고집스러움, 이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물들고 죄에 익숙한 삶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실제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를 버립니다. 회개하죠.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죄로 향하던 성향들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이 죄악으로 기울어지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좀 선하고 착한 드라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기가 별로 없어요. 좀 이 막장 드라마가 나와야지 시청률이 높게 나옵니다. 싸우고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의 애인을 빼앗고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면 사람들이 욕하면서 더 몰입해서 봅니다. 이 사람 안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철이 자석에게 끌리듯이 이 사람은 악에 더 끌립니다. 악한 성향이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악한 성향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설명을 해요.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독교 의식이죠. 이 세례는 물에 몸을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쉬고 삽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런 세례를 침례보다는 약식으로 거행을 하죠.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어요. 사망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역사적인 간격이 있거든요.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어요. 이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요,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기하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했거든요. 죄를 먹고 마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요, 이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야한 이상한 영상이 나와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살라고 자극하는 거예요. 이래서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조그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 있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피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도소예요. 교도소. 이 교도소 안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아주 난폭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입에 이 욕을 달고 살던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폭행했던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생활에도 모범적으로 변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이 변해서 다른 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보면 꼭 성경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외국에서도 보면은 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딱 하나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면 뭘 갖고 들어가겠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 그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변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대적인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못 박아 버렸대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요, 이 채무 증서를 의미해요. 빚을 진 사람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을 쓴 증서가 있어요. 이것을 법조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되고 그 빚진 것을 증서로 써놨듯이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해요. 정죄한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폐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당한다라고 정죄를 받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법조문이 폐하여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믿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하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했다고 설명을 해요. 15절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하늘의 이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천사들이죠. 선한 천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초자연적인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그 다음에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 것과 이 하늘의 영적인 변화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철학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런 것들을 편지로 써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 시간이 귀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해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